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6개월째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데, 물론 우리들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또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안부를 묻는 그러한 모습이 부족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는 것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루속히 빨리 같이 서로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11절에 나와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12절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싸울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8장 14절에 다윗에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기록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절에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모세, 다윗, 사무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민족의 지도자였죠. 모세도, 다윗도, 사무엘도. 물론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이 세 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 성도로가 나와 있죠.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큰 제목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교훈은 적게 얘기해서 사회적 어떤 그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 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사회적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회적 개념이 있죠.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성경은 동성연애를 금지합니다.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상관하는 것을 죄악시 여겨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개념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감옥에 갑니다. 이게 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국회에서 어느 당에서 계속 그 차별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인권 차별.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게 뭐냐면 이게 포괄적인 차별인데 거기에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안 된다는 법이에요.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회적 개념이 충돌할 때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 정기국회만 열리면 계속 어떤 당에서 차별법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떠요. 반대 성명 내달라고. 그러면 이제 청원에서 반대를 누르죠. 어떤 그 약자의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차별법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동성연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예배를 반대한다고 하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런 다른 교훈, 세상의 교훈, 하나님과 충돌되는 세상의 교훈이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입장을 설교했다가 감옥에 가는 거 엄청난 벌금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의외로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 법이 통과하면 저처럼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타종교, 이단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진실이고요. 그런데 타종교에서는 우리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타종교의 아주 근본적인 그들의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를 손가락질해요. 너희는 이기주의다. 왜 너희만 구원이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반대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 교만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가 다 옳으니까 사람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왜? 다 아니까. 다 안다고 믿으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그 복음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씀해야 되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느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주 베이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심의 죄에 빠진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은요, 중성에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돈은. 세상에 그런 게 참 많아요. 돈은 중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얼마 전에 어젠가요? TV에 나왔죠? 뉴스를 보니까 상가를 분양합니다. 아주 고액을 주고 10억인가요? 그럴 거예요. 분양받았어요. 분양받고 딱 가보니까 입구 바로 앞에
큰 기둥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만일 분양받지 않고 보고 그 건물을 분양받으려면 안 할 거 아무도 안 합니다. 그 가격 주고. 이게 돈을 사랑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분양받을 때는 깨끗했는데 분양받고 나니까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인데, 탐심이 있으면 시기하게 되고요. 탐심이 있으면 미워하게 되고요. 탐심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고, 탐심 때문에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오직 돈이에요. 어떡하든지 돈을 더 벌려고 그래요. 예,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속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장순도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의 것을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뭐를 피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교훈을 피하고 교만한 것을 피하고 탐심의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쫓아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품을 닮으려고 해요. 그건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의라는 거, 옳은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옳은 것. 예, 세상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옳은 것이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옳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게 많아요. 아까 예를 들었죠? 동성연애처럼.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결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믿음에 떠날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난이 너무 지속될 때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왜 성도들에게 불안과 고난이 오는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이 오고 고난이 오는가? 그럴 때, 불안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해라. 이 얘기는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화염병 던지고 강목을 휘두르면서 욕을 하고 그것이 선한 싸움일까? 성경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폭력 자체를 금지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 것을 숨기기도 하고 또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럴 때 정말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안타까움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선도님,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알고 있어요. 최소한 폭력은 안 된다. 얼마든지 정부를 향하여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촛불이든 그것이 태극기든 촛불 부대이든 태극기 부대이든 자기의 생각을 얼마든지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그러나 폭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지만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입니다. 여기에는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복잡한 것도 있고요. 어디까지 폭력이고 어디까지 비폭력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개념상 비폭력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큰 걸로 보면 내 믿음을 지켜서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나하고의 싸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이게 믿음생활 하다가 보면 사회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참 많죠. 내 속의 갈등. 그렇죠? 내 속의 욕심과 탐심과 갈등과 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 편에 옮긴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세 번째가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인간이 취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도, 인간은 어떠한 힘도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결코 영생,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데 기독교 이외의 모든 타종교는 자기 공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아주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좋은 일 하니까 나중에 좋은 데 가겠어. 천국 가겠다는 얘기죠. 그건 저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제가 좋은 데 가려고 이렇게 전도하고 빵도 나눠드리고 음료수도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의아하게 쳐다봐요. 그럼 왜 하니? 저는 이미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빵하고 음료수를 나눠드리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자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미 천국 갈 수 있어요. 같이 천국 가자고 이렇게 전도하고 빵도 음료수도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 지식이에요. 이게 세상의 풍습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가 성경의 본연의 자세로 더욱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됐든 건강 꼭 지키십시오. 지금 장마로 더위로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성도님들 가정이나 모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전 2시 반에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그늘막교회를 갑니다. 가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죠. 저번 주에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8분 정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섭섭한 건 많은 분이 안 오신 게 좀 섭섭하고요. 뭐 비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교회가 걸어서 약 650m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또 비도 오는데 10분이 안 되면 예배를 드리고요. 10분이 넘으면 물론 이제 빵하고 음료수를 드리고 그냥 기도 드리고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고 와야 좋은 건지 그냥 와야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매일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목사님들을 간혹 만나는데 의정부에 있는 한 목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한 40분씩 전도한대요. 출근길에 전도하고 퇴근길에 전도한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 하루에 2번 볼 때도 있대요. 부럽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